파리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셨습니까? 꽁피누먼 기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행히도 확진자 수가 줄고 있고 또 이번 주부터는 30명 인원에 한해서 예배당에 모일 수 있다고 하니 더 나아지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 또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풍성한 도우심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어느덧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에 다다랐습니다. 22장 가운데서도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2장 16절에서 19절 본문을 가지고 오라 하시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끝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에 대한 최종적인 정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요한계시록을 계시하신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1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 이 내용으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라고 한 것은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자가 되시는 것이고 그분은 왕이신 모습으로 왕의 후손으로 오신 참된 왕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오늘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합니다. 새벽별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한 선물인데 이 새벽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28절을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근원 대신 그분 자신을 드린다는 이야기이죠. 자, 이단들 가운데는 JMS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요. 그 이단은 정명석이라고 하는 교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JMS, 정명석의 약자를 쓰고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Jesus is
my superstar, Jesus is morning star. 또 다르게 표현하면 정명석 is morning star.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정명석 교주가 새벽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별에 대한 예언은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민수기에서 이 별을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별이라고 하지 않고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예수님께서 구약의 민수기서의 예언의 성취자로서 별로 오셨지만 이 별이 좀 특별한 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별은 어두운 긴 밤이 지나고 환하게 동터올 새날을 알려주는 별인 동시에 아직 정오에 밝게 빛나는 태양의 충만함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종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미 초림을 통해 성취된 구원과 더불어 앞으로 재림을 통해 성취하실 구원의 완성자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시해 줄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최초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교회 역사를 보면 요한의 경고를 무시하고 성경에 덧붙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카톨릭은 성경 66권 외에 7권의 외경을 붙여서 성경을 73권이라고 말합니다. 카톨릭은 자신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에 없는 내용을 덧붙입니다. 자, 몰몬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몰몬경을 덧붙였고요. 통일교는 원리 강론을 덧붙였고요. 여호와 증인은 화이트 여사의 책을 덧붙였고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성경 외에 자신들이 가리키고 있는 다른 내용들을 덧붙입니다. 또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종의 직통 계시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도와 예언자를 통해 새로운 계시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거짓 예언들을 성경에 덧붙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위험하게 여기고 계시고 심판하실 내용들입니다. 또한 성경의 내용을 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나 신자들은 성경의 영감과 권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예수님의 재림, 천국과 지옥을 부인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또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서 과감하게 빼버립니다. 이런 이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덧붙이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덧붙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이란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악의 삼위일체인 용, 적그리스도, 거짓선지자, 또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추종자인 불신자들에게 심판으로 말씀해 주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빼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도 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구원의 복을 말하는데요. 이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것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동일한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성경의 말씀들을 덧붙이거나 빼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동의 유일한 법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 기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을 말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 외에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방법을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임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물론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그 내용들이 희석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영광을 더할 수도 없고 덜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 또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늘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이 땅의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부분에서 역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입니다. 17절에 보면은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복음 증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 대명령으로 주신 선교 명령과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은 신부된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생명수는 공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에 와서 식당에 가서 당황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이죠. 물론 정수기 물은 공짜로 먹지만 일단 물을 사 먹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직도 낯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그 물은 공짜입니다. 왜냐하면 대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엄청난 대가를 미리 다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는
여전히 목마름이 있습니다.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고 많은 물질과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그리스도께 갈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는 우리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엄청난 선물을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초청을 듣고 그분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분이 주신 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모든 구원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한 부분을 더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16절 앞부분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누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일까요? 물론 이 세상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실은 교회가 주인공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야 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섭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며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격려하고 계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니 그 말씀을 더 분명히 확신 가운데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승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승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행정기관도 아니고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계획하셨던 창조의 목적입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또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한다고 하지만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는데요. 이전처럼 열심을 가지고 많이 모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 교회 안에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가 더 커지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를 붙잡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목적하신 바를, 뜻하신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으시고 우리를 더 단련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며 반드시
이전과 이후에도 또 지금 과정 속에서도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며 더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부터 제한적으로 모이게 되지만 30명이라고 하는 제한된 인원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또 온라인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구하는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